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전 봄이네요. 하긴 뭐 봄이 지났죠. 벚꽃이 만개했으니까. 오늘은 몽산보묘 선문찰료 안에 수록되어 있는 몽산보묘 교재 192쪽입니다. 세 번째 법원인데 몽산 덕이화상이 대중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한문에 시중이라 되어 있어요. 시중은 대중들에게 대략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보인다, 교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임재를 보되 시중이 있죠. 이제 보통 일반적인 법문이에요. 만약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고요함을 즐기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인연을 버리고 집착과 뒤바뀐 생각을 없애라. 진실로 생사라는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자의 규칙을 잘 지키고 인사를 딱 끊고 먹고 입는 것을 되어가는 대로 하라. 밤 11시 이전에는 자지 말고 거리에도 나가지 말고 초청에도 응하지 말라. 깨닫기 전에는 글을 읽지도 말고 예식대가 아니면 경전도 보지 말라. 법답게 3년 동안을 공부하였으되 만약 견성해서 종지를 통달하지 못한다면 산승이 내가 그대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떨어지겠다. 참 대단하게 호언장담하신 말씀이죠. 자신이 이렇게 해보지 않았으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깨달은 부분의 내용들은 이게 좀 간절하기도 하고 조금 강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맨날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고서도 깨달은 양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상사선, 선인데 비슷하다. 상사라고 하는 말은 비슷하다는 말이거든요. 사입이라는 게 있죠. 사십이 진짜 같은데 가짜다 하는 거. 요즘에도 뭐 상품에 보면은 뭐 짝퉁이라 해서 가짜들이 많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진짜 같은데 보니 가짜예요. 지나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진리를 알 수 있죠. 그냥은 몰라요. 말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흉내를 낼 수 있죠. 근데 말 아닌 행동을 나타나기 위해는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냐 가짜냐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같이 생활해 보고 나서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기를 하겠습니다. 몽산스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고요함을 즐기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의지하고 우리 회상에 와서 공부를 같이 해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그런 뜻이겠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요함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감사예요. 고요함. 고요함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도 어떤 현상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 결국 고요하죠. 결국 어떤 일에도 감사하면 고요함을 느낄 수 있겠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연에 순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즐기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인연을 버리고 집착과 뒤바뀐 생각을 없애라. 이 세상의 인연을 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연은 전부 욕망이에요. 물론 욕망이 없는 것은 없겠죠. 근데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욕망도 자기중심의 욕망입니다.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인연입니다.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만 상대가 하고 싶은 대로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는 법칙에 자기 욕망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요합니다. 근데 자기 욕망이 자기 멋대로 세상의 인연에 따르지 않고 자기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인연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착과 뒤바뀐 생각을 없애라. 뭐 말을 부연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주시죠. 뒤바뀐 생각, 집착. 뒤바뀐 생각이 뭐겠어요? 자기중심이에요.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이 강한 사람이 있고 정신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정신이 약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끌고 나갑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뭐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또 틀린 것도 있거든요.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집착이 되면 어떻습니까? 말로 심하게 하죠.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결국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 인연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오라도 이 세상에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전부 보면 권력을 진 사람은 칼이에요. 근데 내가 권력을 지지 못했는데 칼 든 사람한테 자기가 옳다고 대든다 한들 칼에 죽습니다. 그러나 역사 보십시오. 조선 왕조 500년만 보더라도 권력 앞에는 이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세력을 갖다가 좀 넓혀야 되겠죠. 그 때문에 성인들은 정치에 나가진 않아요. 정치 외에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정치 밑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집권자, 왕권 사회니까 왕이 자기를 알아주면 그것을 필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알아주지 못하면 잘 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종교가 뛰어난 논지가 있다 한들, 사상이 있다 한들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생각, 욕심이 있는데 그걸 자기 옳다고 피고 있는데 틀립니다 해가지고 맞선들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요즘 시대가 좋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몽산스님은 네가 진짜 깨닫고 싶다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한다면 세상의 법칙 버려. 세상의 법칙이 뭐겠어요? 권력자의 힘입니다. 정치 보십시오. 정치.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또 그나마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더 할 나위 없겠죠.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수영장 하면 수영장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요가 자해 하면 요가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백화점 가면 백화점 룰에 따라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의 법칙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버스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절대 차별의 세계거든요. 절대 정해진 법칙에 살거든요. 거기 따라 살지 않습니까? 내가 무해자재인이라 해가지고 인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정해졌는데 차도를 걸어간다고 그것이 무해자재인입니까? 요즘에 보세요. 옛날에는 그 일본 그 강점기 때의 그 문화가 남아서 자치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그게 통용이 됐는데 그거를 없앤다고 우측통행을 바꿨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키려고 해요. 왜? 법이 바뀌었으니까. 시대 흐름이 맞으니까. 우측통행을 합니다. 근데 젊은 애들이 자치통행 오더라고요. 그럼 맞부덕칩니다. 내가 피할 때 있고 내가 안 비킬 때 있어요. 때에 따라서. 누가 잘못입니까? 내가 옳다고 있어봐야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걔는 교육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젊은 학생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텐데 물론 그런 교양도 있을 거고 학식도 나보다 뛰어날 텐데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가정환경, 가정교육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또 심지어 뭐죠? 그 요즘 카페가 유행인데 카페에 가서도 젊은 애들이 큰 소리 치고 하더라고요. 누구 탓일까요?
그 카페는 카페에 법칙이 있습니다. 방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세상의 법칙은 정해져 있는데 강자의 것이죠. 근데 그거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될지 모르지만은 의식이 강한 사람은 안 그럽니다. 네, 흘러간 대로 흘러가니까 세상에 맞추니까 언젠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젊은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돼 있다. 음식점에는. 그리고 카페에도 피지 못하게 돼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연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없어졌더라고요. 결국 이제 담배 피우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담배 필 사람은 나가서 피워라.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 애가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어른이, 한 60대 된 어른이 학생이 담배 피는 장소가 아닌데 왜 피겠나? 피면 안 된다 했더니 그 학생이 한 20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일어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아주 꼴불견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피우지 말라고 돼 있는 건데 피우면 되지 않게 공중도덕을 지켜야 되지 않냐 했더니 젊은 애가 멱살을 쥐어잡더니 니까지 게 뭔데 나한테 그러냐. 나이값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지내라. 나이 처먹었으면 조용히 지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을까요? 옆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제 중이니까. 아니, 피지 마십시오, 학생. 왜 댐비고 그러냐고. 니네 아버지 뻘인데. 했더니 이 중놈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중놈이니까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쭉쭉 몰려들고 하니까. 아유, 재수없어 하고 가더라고요. 누가 오를까요? 오래 했습니다. 어느 게 옳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몽산 스님은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네 중심적인 생각, 옳다 그르다는 생각 버리라. 그 공이 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진실로 생산하는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큰일입니다. 나고 죽는 건데 이건 변화예요. 이 세상에는 변화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생사 변화라고 합성하면 이해가 됩니다. 결국 생산하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좋은 건 나쁜 거예요. 옳고 그른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초월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냐 그런 뜻입니다. 결국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다 생사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래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가. 근데 다 보면은 그러죠. 옳은 거 그런 거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마음속에 하죠. 심지어는 막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따지고 하죠. 그게 다 생사입니다. 아 근데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초월하기 위해서는요. 그걸 어떻게 초월하기 되냐?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아 안 됩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발달해서 음식에 대한 것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나 많은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심지어는 텔레비전에서 먹방 프로그램이 또 유튜버들이 뭐 먹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이에요.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 몸 안에 안 좋은 물질을 많이 집어넣으면 당뇨병 걸리고 또 뭐죠 고지혈증, 혈압이 높아지고 또 혈당이 또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뭐요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뭐 젊은 애들이
뭐 양년성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뭐 성인병이 많이 걸리죠. 그 부르주아병입니다.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요 세상이.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죠? 인간의 육체, 인간의 나이에 비해서 먹는 걸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욕망이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재벌인들이, 기업인들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품을 내건 거죠. 그 다음에 다 생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걸 알고 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많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다 보니까 건강에 적신을 보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스리려 하면, 예를 들면 50kg 여성이 정상인데 80kg가 됐다 하면 30kg를 빼야 되거든요. 30kg를 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음식 조절입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이에요. 근데 뭐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면은 위험 수준이에요. 첫 번째는 마음을 확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고도 하루 이틀 됩니까? 몇 개월 걸립니다. 뭐 빠른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10kg 빼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해야 되고, 또 하루 3끼, 여성은 몇 칼로리예요? 뭐 240칼로리, 200칼로리야. 그 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500칼로리 이상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야채만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조금 먹어야 되고, 자기가 먹는 거 한 3분의 1, 5분의 1 줄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 정신 상태, 진리를 깨닫는 것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옳고 그른 거, 자기 중심에.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산한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자의 규칙을 잘 지키고 돼. 첫 번째예요. 이건 선빵 얘기입니다. 선빵에는 소임자가 있습니다. 결제에 들어가면 용상방이라 해서 이제 덕을 위해서 용과 코끼리라 해서 최고죠, 동물 중에는. 그래서 인간 중에 최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용상방을 짭니다. 그러면 뭐 선원장이라든가 열중이라든가 뭐 찰중,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 학교 같으면 회장이나 반장이나 급장이나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정합니다. 책임자를. 통솔을 하죠. 그리고 뭐 다각이라든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소임을 짭니다. 그러면 소임자가 자기 소임만 보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다각이라 하면은 대중들의 차를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원주면은 뭐예요? 대중선생님들이 잘 영양을, 칼로리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시장에 장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살림을 삽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서. 20년 전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다 같이 하고요. 그냥 자기가 지킨 일을 갖다가 철저히 규칙대로 하는 게 바로 암자의 생활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남이 안 한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거는 이제 청중이, 말하자면 이제 반장이, 급장이 경책을 내립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퇴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요? 경책을 해서 벌을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사를 딱 끊고, 여기 인사는 그 뭐죠? 일반인들하고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공부만 하라는 거죠.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더라도
밖에 음식 먹지 않습니다. 시간 엄수합니다. 운동 시간 딱 지킵니다. 먹는 시간 딱 지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먹고 입는 것을 되어가는 대로 해라. 주어진 대로 먹고 주어진 대로 입어라. 결국 뭐예요? 평등하게 입고 먹는 겁니다. 그 때문에 평등 공양, 차별보시예요. 먹는 건 다 똑같이 먹습니다. 차별보시는 뭐냐면 대중공연에 들어오면은 급에 따라 이 보시를 달래주는 겁니다. 차별대로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큰아들 작은아들 있으면 똑같이 밥은 먹되 용돈을 달래주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밤 11시 이전에는 자지 말고 반드시 이걸 누우면 안 됩니다. 누워도 뭐예요? 지대방에서 쉬는 시간에 공양 뒤에 잠시 쉬는 시간에 뭐 잠시 오침하는 거는 허용이 됩니다. 근데 대중방에서 눕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앉아있어요. 참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때는 똑같이 뭐 우리나라는 10시예요. 그래서 2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1시나 뭐 그 시간에 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잘 때 외에는 눕지 않는 거에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도 나가지 말라는 거죠. 초청에도 응하지 말라. 결정을 해서 자기 아는 반연들이 대중공양을 오든가 아니면 이제 뭐라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안오는 거, 면회 오는 거 있거든요. 가지 말라는 거죠. 절안에서만 인사하고 끝나라. 그러니까 산문 밖에 나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봉암사 돼 있죠.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면회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깨닫기 전에는 글을 읽지 말고 선방에는 글을 읽는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오직 화두만 들어요. 공안만. 무자화두. 그것만 들고 오로지 뭐야?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정신 집중, 정신 통일이죠. 근데 또 선방에서 예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예식 때는 뭐예요? 경전이 있습니다. 반야심야 같은 거. 그거 따라 달라요. 뭐 성철 스님 때는 그 뭐죠? 그 뭐야 그 108참여문 읽었나 그럴 겁니다. 능엄 신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주석하는 스님의 사상에 따라서 예불 때는 주력을 하든가 반야심경을 읽든가 다릅니다. 아니면 예불 때도 죽비 3청 죽비 3번 치고 인사만 하고 끝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 스님 말하자면 그 회상에 그 스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때만 이제 경전을 읽는 것이 허락되고 그 외에는 오로지 뭐예요? 화두만 듣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법답게 3년 동안을 공부했을 때 만약 견성해서 종지를 통달하지 못한다면 내가 몽산 덕이스님이 그대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화두만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통일이죠. 의식 통일이죠. 결국 불성을 보는 거죠. 불성은 공이에요. 좋은 건 아픈 거 다 초월하는 겁니다. 잡보장경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인도에 어느 부호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여자 아이가 신부를 꾼 있었죠. 말하자면 이제 일하는 애죠. 근데 이 일하는 애는 그 목양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양을 키우는데 양을 잘 돌보는 거죠. 근데 양에게 주는 그 먹이가 말하자면 이제 주인한테 지시를 받았겠죠. 근데 자꾸만 그 먹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여자아이에게 뭐 꾸지람을 하죠. 왜 이를 갖다가 관리를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아이는
내 탓이 아닙니다. 나는 지키고 있는데 저 양들이 몰래 이걸 먹습니다. 그걸 관리 못하는 네가 잘못 아닌가. 그러니까 양이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양에게 주는 먹이 양을 자기 생각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에게 그렇게 그 정도만 줘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 수 없잖아요. 주인 지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자기가 그 창고에서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창고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양들이 그 틈을 봐가지고 그걸 훔쳐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아이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대기로 그 양을 막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죠. 두드러 패는 거죠. 화가 나니까. 왜? 그 양 때문에 주인에게 혼나고 자기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양도 자기 치겠어요. 맞으니까 그 여자아이를 막 이렇게 들이박죠. 뿔로. 항상 으르렁으르렁 서로 대고 있었습니다. 잡고장의 경전에 나와요. 오늘 보니까 문득 나오대.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그 아궁에서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이 이제 보니까는 막대기가 없거든요. 여자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자기를 혼내니까 뿔로 들이받았어요. 그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순간 들고 있던 그 불 뭐예요? 불쏘시개? 불 타고 있는 그 나뭇대를 갖다가 확 던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양 그 등에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양이 놀라면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뛰어다니다가 다 불 붙여버렸고 심지어 산까지 가가지고 산에도 산불이 났어요. 근데 산에는 수없이 많은 원숭이 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전은 이런 비유 얘기가 많이 있어요. 누구 탓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들은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는데 네 등급으로 나누는데 네 번째 제일 아래가 목양 같은 인간이라 되어 있거든요. 상대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그 주는 사람을 갖다가 들이받고 심지어 그것이 이제 불까지 번지도록 한 행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 거. 요즘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자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주인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는 양이 문제죠. 그 양 같은 인간이 요즘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길 가다 보면은 젊은 애들이 요즘에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너무나 풀어놓고 사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난리예요, 난리. 그죠? 지키세요 하면은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한다 하고. 진짜 정말 요즘에 예의가 없어요, 젊은 애들이. 아니죠. 나이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50대, 60대도. 예의가 전혀 없어요. 그죠? 누구 탓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 한들 듣겠습니까? 양이 뭐라 해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을까요? 불교 공부를 하면은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상대를 바꿀 수 없어, 이 세상은. 상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되지만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데 자기 옳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몽산 덕이스님도 잘 봐라. 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 많은 사람과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거, 억울한 것도 많이 당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생사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공부하라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세상에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 법칙에 맞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보세요. 아무리 교통 신호 잘 지키고 교통 규칙을 잘 지켜도 교통 지키지 않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위해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탓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인연이죠. 인연. 그런 걸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다 한들 내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로밖에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인연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신경이 부르세요 왔더니 있잖아요 이거 뭐 텔레비전 나오죠. 더 하니까 쉬 하니까 더 확실히 부르세요. 아주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경찰서에 끌려갔잖아. 국회의원이 지 마음대로 권력 남용했다가 망신 되도록 당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지키고 살아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했어요. 이 세상을 제자들이 뭐 소가죽도 나오고 사슴가죽도 나와요. 사슴가죽으로 다 깔면은 우리 발에 상처가 없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 어떻게 세상을 다 소가죽으로 사슴가죽으로 씌우겠습니까? 절대 못 씌우죠. 부처님이 그랬죠.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내 발에 소가죽을 씌우면 된다. 결국은 내 마음만 바꾸면 돼요. 그냥 따라 살면 됩니다. 그죠? 나만 바꾸면 돼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만 바꾸다 보면 나만 바꾼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동지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들어가면은 세상을 다 서가지고 깐 거랑 똑같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게 바로 누구겠어요? 보살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바꾸는 거. 남을 이해해주고 또 어느 때는 좀 남에게 충고도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걸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대승경전, 대승불교의 보살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자식이라 했습니다. 성문 갖고는 자식을 안 왔어요. 다 자식이지만 진짜 자식이 보살이에요. 그런 보살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보살이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죠. 나 먼저 바꾸자. 그래. 이제서야 알았어요. 60이 돼서. 40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모르고 너무나 교만했죠. 근데 이제서야 알아도 다행이에요. 내년이 한갑이니까 그때 이제 죽어도 되겠죠. 알았으니까. 왜?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왜? 이 세상은 전부 다 나고 죽는 거예요. 생사의 세계예요. 생사를 초월하면 결국 생사에 휘둘리지 않으면 불생불멸이죠. 그죠? 어느 것도 다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인연 따라 간다. 그래서 수연이란 말이 있어요. 연 따라 가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되는 대로 가자고. 그걸 너무 저도 모르고 거슬러서 너무 오만방자해가지고 근데 그 덕분에 지금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공부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으면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괴로움을 즐기면서 가야 돼요. 그 괴로움은 결국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겠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될 때 괴롭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걸로 갖다가 깨달음을 삼으면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괴로움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게 깨달음입니다. 자,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